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못 믿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믿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못하나? 그걸 왜 못 믿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다 믿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죽음을 이긴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거의 대부분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조차도 이것을 처음에는 잘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우리 준비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께서 계속해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을 본 그의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보는 것조차도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지금 누가복음에는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육신 가운데 함께 있었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 했고 대화도 하는데 지금 제자들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이분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죄송한데 죽고 난 뒤에 귀신이다, 영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직접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린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보여주면 믿지요. 체험하면 믿지요. 절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나중에는 은근히 그 우연이지, 아니면은 다른 역사가 있었겠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중에 가장 제1 제목이 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쓴 단어와 같습니다. 이때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저도 걸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물 위로 탁 뛰어내렸잖아요. 굉장히 용감했는데 파도를 보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내가 의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요 의심하고 같은 단어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불신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이렇게 잘 못 믿는 그런 불신. 즉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단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역사 앞에서 눈으로 보지만 이걸 잘 못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에 보면은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것, 능력 있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보면 이 믿음이 크신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긴 믿는데 때로는 온전히 못 믿을 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온전하게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의심이 일어나는데 눈으로 보고도 그러한 의심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의심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믿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11 제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표현하면 가장 큰 명령,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1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꺼주십시오. 여러분, 권세라는 게 뭡니까? 권세. 힘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 땅에 선거를 했잖아요. 말은 봉사자하고 종을 뽑는다 하는데,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세죠, 권세. 그 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 그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없어질 권세를 가지고 되었다고 기뻐하고 또 떨어졌다고, 그죠? 낙마, 그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선한 권세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선한 권력자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주겠으니 너희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우리는 권세자들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진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것.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야, 너희들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기셨어요. 그런데 연약한 모습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권세자로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또, 야, 우리가 권세를 가졌으면 이 땅을 우리가 지배해야 되지. 아니요. 기독교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보면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핍박받아도 우리는 하늘의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명령, 19절 주신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죄송한데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말 중에 여러분, 이거 조금 단위를 이렇게 잘라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속으로 다 대답하셨습니까? 아마 다 조금은 틀릴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너희는 가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다음 20절 말씀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헬라 원문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쓰여진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제자로 삼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로 표현은 영어 하시는 분들은 본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본동사가 뭐냐면 제자로 삼는 거예요. 즉 말해서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 우리가 권능을 가지는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고 하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가야 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가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혹시나 간다고 하면 또 저 필리핀으로 보내고 다른 데로 보낼까 봐. 여러분, 교회는 가야 돼요. 그리고 파송해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라는 겁니다. 이유.
때로는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제자 훈련. 그래서 우리 이 땅에는 참, 우리 한국 땅에는 제자 훈련이 굉장히 많아요. 제자 훈련. 그래서 한 코스 1년, 2년 하면은 제자 훈련 받았다 하면서 나는 제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제자 훈련 해봤잖아요. 2, 3년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제자는 끊임없이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자는 되었다가 아니고 된다라는 거예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때로는 가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은, 그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막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갑자기 교회 당회를 향해서 저를 파송해 달라고,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1년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고 난 뒤에 교회 와서, 그죠? 교회에서 저 파송시켜 주세요. 이 파송시켜 달라는 거는 그냥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원도 해주고 책임져 달라는 이 말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거절했어요. 그 청년은 시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은혜 받고 난 뒤에 이 가라라는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야. 가라라는 말. 그러나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제자라는 거냐. 물론 지금 뭐 어느 선교 뭐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신학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칼 바르트라는 우리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그들을 지금의 너희와 꼭 같은 사람으로 만들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라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에게 받을 때, 자, 너희는 가서 너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라라는 이 명령 앞에 아멘, 저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연약해요. 약해요. 100% 제자는 될 수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100%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솔직하게 지금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대부분 그의 제자들이 썼잖아요. 근데 그의 제자들의 고백이 거의 보면 오늘 고백도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도 의심했다. 우리도 연약했다. 우리도 부족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어디로? 지금 가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으로 가라 했으니까 여러분,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정성훈 장로님은 다음에 필리핀으로 가시고 우리 정윤혁 장로님은 캄보디아, 제가 이름 나라 생각나는 거 우리 김정혜 집사님은 좋습니다. 미국으로 가셔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품으면 지금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딴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서 배운 학생들, 청년들이 선교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교회는 가야 되는 곳이에요. 물론 그곳에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필리핀, 캄보디아, 미국 가기 전에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꼭 저 세상, 그죠? 멀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 청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교회로 봐서는 그 청년은 지금 옆에 있는 주위에도 지금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라 했을 때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지금 당장,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듯이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민족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급한 선교지는 이 대구 땅이에요. 사실은 나의 친척이 될 수 있고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땅끝이기 때문에. 여러분, 땅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역적인 땅끝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이 땅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학적으로 그 땅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거리적인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민족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핑계 대고 있는 거지. 그렇죠? 핑계로 그냥 지금 목사님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가서 교회 나오라 하는 거 이 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고 누가 주는 말이야?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시대에는 복음이 정말로 편하게 전해지는 그 시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는 교회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막 높여지고 자랑스러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그 시대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면 야, 너 정말 좋은 일 한다 그렇게 칭찬 듣는 그 시대였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고 요거도 먹고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받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가십시오. 아유, 부담되네요. 그죠? 저도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고 정주영 회장이 어떤 예화로 항상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직원들이 이거 그거 좀 어렵다 생각하고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해봤어? 제가 어떤 글에서 해봤냐고. 아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고 그 실패한 것을 또 경험 삼아서 또 하면 되는데 우리가 내 수준에 안 맞는 이야기를 딱 하면 그거 아니지요. 어쩌면 이 말씀이 굉장히 교회에는 부담되는 말씀이고 개인적으로도 부담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뭐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제자로 삼아라는 거. 제자로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뭐라고 했죠?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내가 죽고 다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사는 결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례를 준다는 거,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거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누가 주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별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느 땅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제 내가 직장을 잃게 되고 내가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고 내가 길을 가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내가 죽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특별히 이슬람권이나 이런 선교지에 가면은 세례 받는 그 시간이 정말로 은혜가 된대요.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을 보면은 그냥 물에 이래 찍어 죄송한데 찍어 바는 게 아니고 물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례 주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과 감격이래요. 왜? 받는 사람은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이제 내가 가문에서 쫓겨나고 내가 가족에게 때로는 순교도 당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외면을 당해야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세례를 주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주는 것. 그리고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번째죠. 첫 번째는 가서 제자 삼는 거죠. 두 번째는 세례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냥 가르치는데, 그죠? 그냥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그냥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한데 제자 훈련의 코스가 있고 그 훈련의 코스를 통과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고 제자로서 또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고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셔야 돼요. 세례를 주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멈춰진다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교회라고 전체를 이야기하니까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굽니까? 결국은 나예요. 자, 그러면 나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그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코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좀 더 내가 생명을 가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가져오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나는 여전히 제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제자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라는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 제자. 그러나 여러분의 제자는 세상에 지금 수많이 있습니다. 이 대구 땅에만 해도 약 2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 제자로서. 자,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을 제자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제목과 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너희들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짧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